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제가 조금 먼저 이제 알고 있었던 성경 원어에 관련된 세 개 나라 말을 조금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개인주의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겨냥한 분들은 조금 각도가 달라서 이제 좀 식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는 법, 동영상을 통해서 구약 원어, 신약 원어, 거기다가 이제 라틴을 어떻게 하면 효과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는 그 원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루에 평균 한 2-3개씩을 한 달 동안에 한 60개 이상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원어 이제 첫걸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터닫기, 날개 달기, 그 다음 읽고 쓰는 법, 그거 이제 지금 히브리어 3개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읽기 쓰기에 대한 거 이제 따로 해가지고 디벼보기 쪽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요것 터닫기, 날개 달기 읽는 법이 1단계라면은 그 원어 성경 읽고 쓰는 거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벼보기라고 해가지고 원어 성경 자체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터닫기, 날개 달기, 즉 꼬랑지들 원리를 어떻게 확인하면서 몸뚱아리를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 구약, 창세기, 신약, 계시록을 놓고 이제 이렇게 그동안 배운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복습해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듣는 분들 이 동영상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눈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있죠. 지금 공부 한 가지가 소리 공부예요. 이게 큰 범위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좁혀서 공부한 게 그림 공부예요. 소리는 이제 음성학, 음운학, 어떤 그런 원리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면은 그림은 이제 문자학, 음소, 뭐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한 걸 곁들이면서 당장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콱콱 잡히는 그런 걸 겨냥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습관이 안 돼 있는 게 한국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1과 2가 3과 4가 그런 방식, 뭐 문법 또는 암기하는 식, 어떤 그 소기에 점수를 따기 하는 그런 방식 가지고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쓰는 모든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원어 관련 모든 문법이라든가 사전 그런 책을 지은 것이 지금은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겠다. 자기를 구원시켜 주신 거 고마워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정말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다. 이 땅에 보람차게 살고 싶다. 기초를, 바탕을 좀 깔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걸 잘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가 들으라고 잔소리같이 많이 말을 했는데 제 말뜻이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방대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곱씹어서 이렇게 쭉 한번 공부하시면 퍽 도움될 겁니다. 일단 쭉 한번 통독으로 전체 파일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원어의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건지 하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속단하지 마세요. 속단.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다 모르고 알 수 있는 만큼을 가짜들한테, 거짓 선생들한테, 나쁜 방법한테, 나쁜 책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아는 바, 검증한 바를 조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소리 공부예요, 소리. 소리가 먼저 있고 소리 나는 대로 또 특수한 목적 가운데 소리를 다 표현은 못하지만 그림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마련해 준 거잖아요. 이걸 갖다 글자라고도 하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했죠.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소리에도 그 뜻이 있잖아요. 뜻없는 소리는 없다고 돼 있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겨냥한다고 할 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신탁, 하나님 뜻에 대한 게 소리로 나왔어요. 놀라운 거죠. 이 소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렇죠? 지으신 모든 것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깨비 소리, 희한한 소리,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건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 천둥 소리, 비, 땅에 벌이 이런 그 지으신 것에 속한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우리가 터득하고 알 수 있는 그 범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글자가 없었을 때 소리만 있었을 때 정말 얼마나 순수하고 맑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한 뒤에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타락해 오고 있고 거짓과 살인이 춤을 추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을 연기시키시고 아직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소리의 원리만 특히 성경의 관점에서 이것만 잘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왜 사람을 지으셨으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구원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건 도대체 뭔가 교회가 있는 땅이라는 코스모스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 되는데 이 소리가 근본 원천이에요. 근데 소리를 끝나지 않고 섭리 가운데 사람에게 준 이 언어, 문자, 말글을 가지고 그리도록 해가지고 보존도 하고 연구도 하고 확대하고 발전하고 그런 섭리로 이 그림을 통해서 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눈으로 보게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리라고 하는 것 속엔 그림도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소리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큰 범위 가운데서 제가 소리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음악이라든가 언어학이라든가 무슨 그런 좁은 부분의 개념 가지고 쓰는 건 아니에요. 넓은 범위에서 쓰되 글자로 이것을 갖다가 수렴시켜서 글자 안에 소리에 담고 있는 넓은 범위를 다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을 오롯하게 아주 간추려놨는가 하는 것들 이거를 파헤치는 거예요. 소리로부터 그림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그림으로 이제 이걸 점점 이제 이거 소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그림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역순으로 가서 그림을 깨달으니까 언어 계시를 깨달으니까 소리의 원리가 이게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는 만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원어성경, 신약 원어성경, 그 다음 번역과 교리의 작업을 했던 라틴 이 세 가지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리에 아주 가장
바탕되는 소리를 갖다가 음소라고 하는데 하나는 자음이고 하나는 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모 그러죠? 우리는 자모라고 써요. 자모. 뒷날에 이걸 이제 소리 음자를 붙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음, 모음 이제 이렇게 이제 덧칠됐는데 그냥 자가 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나 언어에 주눅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음을 남자, 모음을 여자 이렇게 해서 남자가 먼저 오고 여자가 도와줘가지고 비로소 이제 소리를 낸다, 소리를 듣는다 이런 요거 자음 이것도 가장 소리의 최소 뜻을 지닌 알갱이 소리를 놓고 그린 것이 자, 알갱이를 그리는 것이 모. 이걸 이제 서양 아이들은 이걸 갖다가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알파벳. 서양 아이들이 이걸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학술 용어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모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명이 찬란했다는가. 적어도 5천년이 넘는 만년을 향하는 그런 찬란한 문명 결의인데 뭐가 문명이냐? 문자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썼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뭐냐? 문자로 이루어진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문자를 다루는 것이 역사학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담이 꼬꾸라지고 바벨탑에서 다 해가지고 모든 언어들이 엄청 일그러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구약과 신약에 기록을 했잖아요. 무한한 엄청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르쳐 주신 것들을 뽑아서 정리해가지고 쓴 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다음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가 많은 계시 방법과 계시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언어로 꼭 필요한 만큼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남겨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공부하려면 언어를 모르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짓된 그런 교회 아닌 교회가 되고 맙니다. 신천지가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하자면 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자체도 다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아는 척하면서 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니 뭐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은 사람이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살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 진실, 참된 걸 싫어합니다. 엉터리로 알아듣고 그것을 참이라고 합니다. 참들을 좋아하지 않고 거짓들을 좋아합니다. 온 세계는 사탄이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하기 위해서 허락 가운데 섭리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성경만 정황부화한 건데 똑바로 접근하려면 소리 바탕에 두 가지 하나는 자음, 하나는 모음, 하나는 남자 소리, 하나는 여자 소리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좀 지루하니까 발음 한번 할까요? 구약 알파벳 구약은 자음만 있죠? 23개. 그게 아람 문자입니다. 아람 문자. 그렇죠? 예,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 문자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알레프, 베이트, 힘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쉬, 신, 신, 타브 요렇게 해야 정통이고 기본 소리입니다. 상식입니다. 만국 음성 원리에 준하는 소리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조금 23개의 글자 자음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에 처음에 나오는 소리가 그 자음이 갖고 있는 소리예요. 소리. 뜻이란 말입니다. 뜻. 보길 들어서 구약 첫 글자가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걸 먼저 하고 조금 띄고 또 조금 떼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꼴을 했건 이게 뜻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를 잘 내야 돼요. 이 소리가 한글로 비추면은 지금은 없어진 소리지만 소리 안 나는 이응자예요. 이거랑 뭐 같다고 거의 뭐 방불하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거를 지금 쓰지만 이게 어떤 건지 알지를 못합니다. 서양 언어에서도 이 알레프를 규명을 못합니다. 우린 규명할 수가 있는데 이 글자가 없어져가지고 규명을 못합니다.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신약 성경 헬라스 말, 헬렌 말인데 거긴 자음이 17개, 모음이 7개 해가지고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진 않지만 모음 두 글자를 묶어서 이중자음이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 모음을 자를 못 만들어서 두 개 결합된 것으로 한 자음 굿이라는 거 9개가 추가돼가지고 16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근데 알파벳은 24개밖에 없으니까 섞어서 되어 있는 걸 한번 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어 알파벳 순서랑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네,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이것 또한 그 24개의 이름이에요. 이름값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일 첫 부분째 나오는 그 소리가 자음, 모음, 음소가 되겠습니다. 음소, 바탕소리, 소리바탕.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어근이란 말이에요. 어근. 가장 근본 그 뿌리뜻, 말뿌리. 여기 이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는 소리가 안 나지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은 한 집,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게 다른 사람이 깔볼 수가 없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혼인하지 않으면 어리다는 세상말이 있잖아요.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100살이라도 어린애다. 그 참 아주 일리 있는 소년들의 아주 슬기로운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한가정된 걸 문법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마디, 우리말은 입소리, 일본 한자로 음절이라고 그래요. 음절. 요거 하나하나를 음소, 우리말로 바탕소리 또는 뭐 거꾸로 소리바탕. 반드시 남자 하나, 반드시 여자 하나 기본.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음으로 나오는 이 음절, 입소리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음절이 이게 뜻이 드러나는 누구나 알고 있고 이것으로 사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살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음절이 되는 거예요. 음절. 소리마디, 입소리.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소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는 한 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 글자는 한 문이 돼요. 그럼 소리도 하나예요. 소리.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 신약, 그 다음에 교리 언어인 세상말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동시에 같은 말이니까 같이 연결돼 흐르니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가장 밑바닥은 일치하니까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글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의 뭐 같은 말인데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문자라고 해요. 문은 이게 글월문이죠? 예. 글월문. 자는 글자자. 그래가지고 문자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뭐 글을 문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과 자. 이를테면 우리가 뭐
말은 뭐고 글은 뭐냐, 말은 뭐고 말씀은 뭐냐, 이런 아주 분리해서 세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 이 문과 자라고 하는 원리를 딱 알면 돼요. 이 문자에 3원리, 3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 자, 훈, 또는 다른 말로 형, 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일반 언어학, 문자학에서도 중요하고, 성경 관련된 이 3개 언어를 공부하는데 매우 요긴한 공부예요. 보긴 한번 들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문이라고 그래요. 문. 글얼문. 소리를 그린 거 이렇게.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이건 근데 딱 해서 이거 고정이라고 세종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동국정원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이에요. 그럼 뭐가 자냐 하면 이게 현,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걸 자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문이고 요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후는 뭐냐? 예, 한알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알. 이게 훈이. 그래서 문, 자, 훈. 이게 문자학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게 문이에요, 문. 모든 어떤 그 물체, 어떤 그 사상, 이걸 딱 할 때 한 개의 문 가지고 보통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 지금 또 여기 지금 이게 개수로 한 개잖아요. 예. 이 일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잘 가르쳐요. 한자. 일문은 요거지만 한자는 그렇게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일문 일자가 밝히는 뜻이 뭐냐? 뜻. 어근. 뭘 말하는 거냐? 요 뜻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일문도 중요하고 한문도 중요하고 한자도 중요하잖아요. 이를 우리가 하나둘 하잖아요. 하나를 줄이면 그래서 이게 한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딴 게 한문이 아니고 이거를 한문이라고 합니다. 나라 한자에다 한문 써야 되는 건데 은하수 한나라 한자로 한을 쓰는데 지금 그걸 뭐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 다음 한문은 반드시 한자로 소리를 내요. 자가 뭐죠? 현. 이걸 딱 그릴 땐 이렇게 그리고 이걸 소리 낼 때는 현 그래요. 현. 근데 그럼 이게 뭐냐? 이 뜻이 뭐냐? 뭘 말하는 거냐? 한알이에요. 한알. 이게 뜻이에요. 이게 훈이에요. 그래서 문, 자, 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자, 훈을 다른 말로 형, 꼴. 이게 지금 이런 꼴로 만들었잖아요. 꼴.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꼴을 만들었는지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 다음 자는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아니 어떻게 이게 그 글자지 이건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 이거는 문이에요. 문. 이게 자라고요. 자. 이게 자인데 자 이퀄 소리예요. 소리. 그 다음 이 훈이 이거 정말 뜻도 있잖아요. 그 뜻이요. 뜻. 예, 훈 뜻. 아니 우리가 뜻을 하려고 하는 거지 편이라든가 이거 그리는 건 특수한 데 필요하지 한알 여기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한문도 중요하고 이 소리 한자도 중요하고 이걸 다 잡아가지고 이게 하나를 표시하는 거야. 하나리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요게 문자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형음의라고 하는 걸 상식으로 알고 이제 깊이 저마다 연구들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음을 남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남자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음을 여자라고 했어요. 모음을 자도 아무것도 못해요. 자음과 모음을 하게 되면 이제 둘이 이제 혼인하는 거죠. 혼인하면 한 집, 한 가정이 형성된 거예요. 요거도 음소, 이것도 음소죽. 뜻을 갖고 있는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소리의 원소란 말이에요. 아주 바탕소리. 바탕소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음, 하나는 모음. 이게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음을 땅소리, 닷소리라고 하고 모음을 하늘소리, 홀소리라고 하죠. 그 자체가 심오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집, 한 가정에 대해서 둘이 이제 혼인한 거예요. 그렇지? 반드시 한 자, 한 모, 한 집, 이 원리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 중에 주축되는 건 여자예요, 모음. 가정에서도 주축 핵심은 여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또 아이를 후대를 위해서 양육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그 슬기가 있는 게 이 모음이에요. 모음. 그래서 모음이 강해야 언어학이 강한 사람이에요. 모음이 강한 언어가 좋은 문자라고요. 세계 모든 언어는 제가 말하지만 아, 에, 이, 오, 우, 이 범주에서 못 벗어나요. 뭐 새끼를 치든 뭐하든 다른 모음 글자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우리나라는 기본 모음만 11개 가지고 21자 만들고 뭐 30개, 40개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다 단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문은 한자로 소리 난다. 한문은 한 소리다 해가지고 이게 뭐 이중모음, 삼중모음이라고 언어에서 헛소리들 하지만 다 단모음들이에요. 단모음. 이걸 놓치면은 우리나라도 아, 에, 이, 오라고 하는 모음이 망가진 세상 언어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에? 지금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 하늘을 뜻하는 이거 알자 없어졌잖아요. 땅을 상징하는 으자 이건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을 상징하는 이자 이거 하나 없어지고 이거 두 개나 아직 있어요. 또 우리가 있는 것 중에 어자 있는 나라 없어요. 으자도 우리만 있고 어자도 우리만 있고 의자 같은 것도 좀 우리만 있고 자고니 아에 이호 빼고는 전부 우리가 정확히 소리내고 정확히 글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음이 뭐 그 전에 어떻게 불렸건 지금 어떻게 불리건 정음이에요. 정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글은 정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서양 자음 모음 원리로 서양 문법 언어 원리로 완전히 다 뜯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고 뭐가 문제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성경 자체도 뭐 이게 뭐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냥 저마다 왕 노릇하느라고 정말 우죽순 심각해요. 말이 조금 이제 딴 데로 갔는데요. 자, 어떤 이제 단어가 있다고 칠 때 있죠. 단어가 있을 때 3등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글자를 쓴다고 할 때 앞에 있는 부분을 대갈통, 두 번째 있는 부분을 몸뚱아리, 세 번째 부분을 꼬랑지. 일단 꼬랑지를 잡는 게 중요해요. 어디까지가 꼬랑지냐, 뭐가 꼬랑지냐, 이거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갈통이 어떤 또 몸뚱아리 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 앞에 오는 걸 대갈통이라고 하는데 이 두 원리를 소리 원리로 자음, 모음 그 원리로 이걸 먼저 완전히 계속 끊임없이 익혀 가느라면 몸뚱아리가 점점 이제 보이고 구분이 돼요. 몸뚱아리가 바로 이게
어간. 더 근본, 이게 이제 옷을 입은 몸뚱아리라고 한다면 옷을 벗겨놓으면 어근이 되는 거야. 빨가벗은 몸뚱아리. 뿌럭지. 요걸 찾아가는 공부. 왜? 아까 말했잖아요. 훈이, 어근이 바로 뜻을 보존하는 거예요. 뜻을. 어근의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요 원리를 하는 거예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처음부터 몸뚱아리에 신경 쓰면 머리 아파요. 그 문법이라고 하는 거 수많은 단어. 이것 때문에 초전 탈락해요. 머리 좋은 사람 빼고는. 머리 좋은 사람도 죽은 방식으로 공부하니까 별별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쉬운 거, 자주 나오는 거, 반복되니까 꼬랑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꼬랑지는 직독직해가 돼요. 신경 안 쓰게 돼요. 또 대갈통자리 또 반복돼 나오는 거 있으면 그래서 두 가지 그냥 딱 볼 때 이건 그냥 눈에 들어오고 우리말로 직독직해가 되는 수준으로 점점 나오게 되니까 몸뚱아리만 보면 된다고요. 단어도 처음엔 어간 이제 겨우 보일락말락하지만 점점 깊어지면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근, 말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지까지 나가면 상당합니다. 그럼 문자만 가지고 암기시켰던 사람보다 소리 원리를 공부한 사람은 어마어마해요. 소리 원리를 하기 때문에 문자가 지닌 한계를 넘어설 뿐더러 굉장히 생생해서 시공을 넘어서 가지고 그 글이 써졌던 그 당시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식임새, 그런 뉘앙스를 맛보게 돼 있어요. 이건 먹어보시면 아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꼬랑지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갈통 필요하면 이제 대갈통 같이. 꼬랑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사 낱말을 표시하는 동사 꼬랑지. 나머진 그 반대편, 넓게 명사 꼬랑지가 되는 겁니다. 동사 꼬랑지, 명사 꼬랑지.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문법 용어를 동원했지만 이런 문법 용어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명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물의 이름, 이거를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는 뭐냐? 이름이 어떤 그 목적으로 해서 나타난다고 할 때 그 과정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그려주는 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과정 정해놓은 이것을 못 벗어나요. 이 한계 가운데서 비로소 이런 목적지에, 이런 결과에, 만약에 이게 해 그러면 해가 만약에 지금 열을 낸다면 어떻게 해서 이게 열을 내니 해가 비치니까 열나잖아요. 비치지 않으면 열이 나오잖아요. 여기 비친다 하는 게 이게 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만물의 이름이 명사예요. 명사. 그 이름에는 아까 제가 해 그러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뜻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해 그러면 알아먹고 생각하는 게 공통점도 있지만 달라요. 벌써 이게. 우리가 최고의 문자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해 그러면 여기 아주 가장 심오한 충만한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문자는 뜻